약 10여 년 전에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여름 수련회 때에 한 프로그램이 세상의 이 변화된 모습을 믿음으로 발표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당시에 그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여성으로 사는 그러한 트랜스젠더로 활동한 한 연예인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 형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다시 남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발표하는 거였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각 학교마다 이제 더 이상 진화론 가르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도하며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걸 발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텔레비전 뉴스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을 앵커가 보도하는 것, 그런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러한 장면들을 발표할 때마다 함께 우리 마음속에 뭉클한 감동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과연 이 땅이 어떻게 될까요? 5년 후, 또 10년 후, 혹은 20년 후, 30년 후. 아마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악이 더 깊어가는 것을 목도하겠죠. 그러나 정말로 영원한 역사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의 이 인생, 또 열방, 이 역사를 과연 어떻게 주관을 하실까요?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피난, 고통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그런 내진 설계, 바로 교리적 기초들을 함께 나누었죠.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유효적 소명, 칭의, 입양됨, 성령을 부어주심, 성화. 그러면 이 모든 것의 마지막 방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화. 자, 영화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몸이 부활하는 것, 영광 중에. 또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이 세상도 새롭게 되는 것,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것까지 영화에 포함됩니다. 로마서 8장 23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속으로 탄식하면서 이 몸의 속량, 즉 육신의 장막을 벗고 새 부활의 몸을 입는 속량, 이렇게 될 때에 드디어 구원, 양자됨이 완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비로소 우리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책뿌리보다 더 깊이 있게 내 인격 속에 침잠되어 있는 죄의 잔당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의 인격의 타락에서 완전히 벗어나죠.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거룩만을 사모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본능이 되는 온전한 거룩의 몸을 입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 43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도 우리 몸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영광 중에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경험하게 될 영화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 영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영화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미래에 받을 이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경험할 세 가지의 감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가지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결한 삶의 원천이 됨에 감사하라. 시작. 성결한 삶의 원천이 됨에 감사하라. 자,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우리가 영광의 몸을 입을지는 지금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영광 중에 천사장들과 함께 재림하시게 될 때에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와 같을 줄을 안다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처럼 영광 중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안다라고 하죠. 그의 진정한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영화의 소망을 가진 자는 뭐가 결론이 되냐면, 그 다음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합니다. 예. 결국 이 영화의 은혜를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성결하게 살아갑니다. 그럼 반대로 영화의 은혜를 믿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거죠. 어쩌면 그의 믿음은 병약하거나 거짓 믿음일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영화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지금 이 땅에서의 성결한 삶의 원천이 될까요? 그것은 마지막 날 로마서 2장 6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몸에 행한 대로 보응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자,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요한계시록 자막 보이죠? 큰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얼마나 큰 목소리인지 들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예. 중요한 경고죠. 자신의 행위를 따라 예수 믿는 자이든 예수 믿지 않는 자이든 모두가 다 몸의 부활을 입으면서 예수 믿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영광의 부활로. 그러나 여러분 이건 아십니까? 죽은 자들, 즉 예수 믿지 않은 자들조차도 부활을 하되 어떤 부활이냐면 심판을 위한 부활을 당한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나의 몸으로 행한 것을 좇아서 그대로 보응받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왜 이 땅의 악인들이 계속해서 악을 저지르는 거에 익숙하냐면 그것은 바로 최후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마음속에 최후의 심판을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은 이 땅에서 마음껏 살아가다고 좋다라고 한다는 강팍함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칭의를 받고 날마다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경험한 우리들은 그날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그날에 눈물로 섬겼던 모든 것들이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날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상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저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사망도 없는 바로 거룩한 축제가 그날 시작될 것이십니다.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가정과 일터에서 학교에서 성결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해 시작. 우리가 부활할 것입니다. 예. 두 번째로 영화에 대한 우리의 두 번째 감사는 무엇이냐면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상에 속지 않게 하심에 감사하라. 시작. 세상에 속지 않게 하심에 감사하라. 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 따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이게 진짜 말인지 거짓말인지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 사탄의 말이죠. 사탄의 말. 예. 우리 친구들 괜찮아요. 돌아다녀도 괜찮아. 우리도 어렸을 때 그랬어. 목사님은 너희 나이에 절에 다녔었어. 얼마나 땅을 치는데. 너희는 목사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치? 너무너무 부러워 너희들이. 우리 아이들 위해서 박수를 좀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네. 자, 우리 부모님들 오늘 집에 가서 아주 맛있는 거 해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오늘 예배 끝날 때에 우리 친구들 위해서 그런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다니엘에게 부어줬던 지혜와 총명을 우리 아이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정말 목사님 믿어요. 하나님의 그 새벽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자, 그런데 사단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제안을 하죠. 너 내게 절하면 이 세상을 주겠다. 왜? 이 세상은 내게 넘겨준 것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주겠다고 사단이 말합니다. 자, 이 말이 거짓말일까요? 진짜일까요?
사단에게 절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즉, 이 사단의 가치, 어둠의 흑암의 가치들을 따라가는 거죠. 즉, 거짓말해라, 세상 넘겨줄게. 증오해라, 영광 취하게 해줄게. 미워해라, 세상 권력 갖게 해줄게. 음란해라, 세상에 기쁨을 줄게. 술수를 부려라, 교만해라,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줄게. 이게 바로 사단의 제안인 거예요. 이 사단이 했던 말은 참일까요? 예수님 분명히 요한복음 말씀에 사단은 거짓말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즉 자기의 것을 가지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왜냐하면 자기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즉 사단의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왜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이 세상의 주인이 사단의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이 만물의 대표였던 인간이 죄를 져서 죄의 노예가 되었을 때에 사단이 속여 세상을 천탈했을 뿐이지. 그래서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시편 22편 2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다윗이 고백했던 이 선포는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선포였죠. 그죠?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이집트, 모든 나라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모든 열방의 주제가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사단은 거짓말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사단에게 무엇이라 선포했습니까? 누가복음 4장 8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이 시대에도 사단은 동일하게 거짓말을 달콤하게 이렇게 하죠. 예를 들어서 너 일터에서 거짓말하지 않으면 낙오될걸, 혹은 더러운 짓에 동참이야 세상에서 살아남지, 네 양심 속여야 이 바닥에서 생존할걸, 혹은 돈이 많아야 행복하지, 혹은 이뻐야 인기를 얻을 수 있지. 또 더 나아가서 분명히 하나님은 6일간 만나를 내려주신 것을 가지고 일주일간 먹도록 하셨고, 우리 학생들도 예수님 앞에서 일주일 6일간은 정말 생명을 걸고 이 목숨을 걸고 공부를 하면서, 그러나 6일간의 분량 하나님이 일주일치를 채워주셔서 그걸 능히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넉넉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런 거짓말이요. 주일날 학원 가. 학원에서만 통찰을 얻을 수 있어, 지혜를 얻을 수 있어라고 거짓말합니다. 혹은 대학 들어가서 신앙생활해도 늦지 않아 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럼 우리는 이 거짓말의 달콤한 제안에 그럴듯하네 라는 것과 함께 사단의 그 배후에는 거짓말, 이 세상 내 건데 내게 절해야 너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거짓말에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른바 두 왕국 이론이라는 그런 세계관이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세상은 세상의 원리대로 따라가고, 그리고 정말 이 주일이나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이 두 왕국의 이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단에게 절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릅니다. 왜요? 분명히 사단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이 세상 내 거라고, 내가 원하는 자에게 넘겨주겠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시대에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의 시절, 지금부터 약 2600여 년경의 그 시절, 나라 멸망했습니다. 성전 잿더미 되었습니다. 다니엘 포로에 불과했죠. 아마 그는 부모도 없었을 것이고, 그에게는 그저 부모가 눈물로 아마 축복했던 거 하나밖에 없었죠. 다니엘, 너가 포로로 끌려가지 마.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너에게 주노라고. 그리고 그는 강제로 창식의 명을 당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의 마음을 테스트하게 하셨죠. 너 이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 먹지 않으면 너 죽을 거야.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죽는다 할지라도 거부해버렸어요. 분명히 사단은, 야 봐라, 네 나라 멸망했고 네 교회 망했는데 너 내게 절해야 돼. 그래야 너가 이 바닥에서 살 수 있어라고.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구했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다니엘에게 물 붓듯이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루는 왕이 꿈을 꿨죠. 꿈 내용도 알지 못했던 꿈에 대해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철야 기도를 통하여 그 꿈 내용이 무엇이고 해석이 무엇을 계시하셨죠. 그 꿈의 해석, 다니엘서 2장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돌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아멘. 즉 다니엘의 그 선포대로 하나님의 그 계시가 다 드러났죠. 즉 정말로 전능한 것 같은 느부갓네살 왕과 바빌론 제국이 멸망했고요.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지만 다시 그 제국도 멸망하고 알렉산더 제왕 대왕의 헬라 제국이 세워졌고, 헬라 제국이 네 나라로 분열된 것 다니엘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심지어 정말로 그 네 나라의 배후의 분열의 상한의 모든 전쟁과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마침내 로마 제국이 세워졌고, 열방의 시대에 마침내 이 땅의 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까지,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나서 주님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그가 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을 같이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세상의 열왕 또 사단의 나라가 영원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나라의 통치를 체험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셨고 병자를 살렸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셨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셨고요.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지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 땅에서 차고 넘치게 누리게 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선포하십시오. 사단에 대해 선포하십시오. 너는 어떠한 권세도 없노라고 선포하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학교의 학생이시면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이 학교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일터에 가셔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그 재벌의 막강한 권력 앞에서도 이 일터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대한민국이요, 왜 우리의 선배들의 일부가 자꾸만 혼동하십니까? 대한민국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그저 이 세상의 나라의 권세 중에 하나일 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열방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이 땅에 부와 이 땅에 지킴을 주신 것은 지도자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였죠. 주님의 영광, 주님의 그 놀라우심, 그것이 바로 이 땅에 펼쳐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라의 주권도 혹은 저 북녘의 주권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자, 제가 여러분 어떠한 질문을 던지든 간에 여러분 오른손을 한번 높이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오른손 높이 들면서 목사님 무슨 질문을 하든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대답하셨죠? 자, 오른손 높이 들고, 오른손. 자, 그 왼손이고, 오른손. 자, 여러분 제가 간단한 질문 던지겠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학교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홍제동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이 서울 수도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정치 영역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경제 영역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교육의 영역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이 열방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저 북한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역사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모든 학문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모든 영역들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믿으신다면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영화에 된 우리의 감사는 무엇이냐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열방을
제자 삼게 하게 하시고 모든 영역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혁시켜 가는 데에 헌신하게 합니다. 자,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며 견딜 수가 없죠. 왜요? 이미 대세는 결정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악이 그렇게 열심히 자신의 악을 퍼뜨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은 오히려 더 강렬하게 이 땅 가운데 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갈망을 보십시오. 로마서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바울은 이 열망 때문에, 이 비전 때문에 터키 안디옥에서 저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를 다니며 그 로마의 전능한 것과 같은 이 시저, 이 황제 앞에서도 오히려 만왕의 왕된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열방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이 이제 곧 올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상황 속에서 자꾸만 패배의식을 갖고 자꾸만 한국 교회의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이게 너무 힘든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눈을 떠서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게 되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때 1990년대에 정말로 이 전 세계의 모든 나라 언어 민족으로 성경이 번역되는 계획이 2000년도까지 수립이 되었다가 2000년도를 넘어갔지만 이제 전 세계 언어 가운데에 성경책으로 번역되지 않은 언어가 몇 개 안 남았어요. 몇 개 안 남았어요. 20-30년 안에 이제 다 언어로 번역이 됩니다. 또 정말로 모든 민족들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지금 가득한 것 아십니까? 복음이 다 들어가서 이제 전 세계 가장 많은 크리스찬이 있는 나라들, 중국 1억 명이 넘고, 인도네시아도 수천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저 인도 땅, 우리 방글라데시 바로 밑에 있는 그 인도 땅도 엄청난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도 쇠퇴한 적이 없는 것 아십니까?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를 잃어버릴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모든 열방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이 올 것일 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 영역들이요, 모든 직업 영역들, 지금 우리나라 한국 땅에 지금 부어지고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Business as Mission, 즉 내 일터 자체가 미션이라고 하는 그 깨달음. 과거에는 내 직업이 그저 돈을 벌어서 헌금 갖다 주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그러나 이제는 내 job 자체가 미션이라고 하는 그 깨달음. 그래서 여러분, 이 뱀 컨퍼런스에 가보면 젊은이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어요. 성령이 부어져요. 성령이. 과거에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상은 타락했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라, 우리 다 자녀들 목사 선교사 세우자라고 했었죠. 그러나 이젠 그렇지 않아요. 모든 직업 영역들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에 자신의 직업의 탁월성을 갖고 있으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윤리적인 가치를 갖고 있으면서도 세상 속에서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얼마나 많은 사례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그럼 눈을 뜨셔야 돼요. 모든 직업 영역뿐만 아니라 또 모든 학문의 영역들, 또 모든 예술의 영역들, 그 모든 영역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원에 붙들린다면 여러분, 그 감격 얼마나 놀라우시겠습니까? 제가 한 이틀 전에, 사흘 전에 오후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막 눈물이 막 나와서 한참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였냐면 이거였어요.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은 무엇입니까? 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거룩하게 된 능력이 여러분 그거밖에 안 될까요? 당신의 그 나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그거밖에 안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칠 그런 가치가 되었을까요? 복음이 그렇게 연약합니까? 복음이 그렇게 약해졌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연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능력, 우리는 아직 1만 분의 1도 체험하지 않았어요.
만약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예배하고요, 모든 학문의 영역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에 그 성령의 부어짐을 경험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한다면 그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보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 아직 복음의 그 능력을 충만하게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다음 세대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마음껏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일어나서 환상에 사로잡히고, 어르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꿈에 붙들려 열방으로, 영역으로 모든 영역을 복음하는 걸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직 살 소망이 있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생명을 바쳐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마침내 의만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까지 이 땅의 모든 죄악된 세력들의 심판을 받고 모든 열방이 새로워져서 새 예루살렘에 자신의 영광을 가지고 왕 되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오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날 그 꿈을 품으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를 보게 되면 꽃을 피웠던 그 시절들, 예를 들어 500년 전 존 칼빈이 살았던 제네바, 유럽에서 가장 못살고 더럽고 악한 도시, 지금의 방글라데시의 다카와 같은 그 도시도 그들의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지금은 유럽에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1907년도에 평양 대붕, 술 취함, 도박, 축첩, 게으름 등이 복음의 능력으로 타파가 되었고, 학교에서 어린이들도 회개하고 어린이들도 복음 전도지를 돌리며 그렇게 나누었던 시절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평양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칭호를 받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80년대에 저 에콰도르의 알모론가라는 거룩 도시, 죽음의 도시였고 농작물도 자라지 않았고 감옥마다 죄수들로 가득 찼었지만, 그러나 복음의 영광이 임할 때에, 그때에 이제 사람들이 다 회개하게 되었고 죄 감방이 텅텅 비게 되었고, 그리고 땅에는 얼음 팔뚝만한 당근들이 나오는 생명의 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서울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내게 절해. 그래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임하게 되어져서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거룩한 민족, 모든 영역들마다 거룩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마침내 주님 오시는 날 영광 중에 부활하면서 영원한 거룩과의 기쁨을 맛보는 그날까지 모든 예술의 영역, 모든 직업의 영역, 모든 민족들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날마다 복음의 영광을 사모하며 누리며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